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성령님께서 오늘 귀한 시간에 큰 은혜가 넘치게 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제 성경의 구약 110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이 시간은 기도원 성거대 찬양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장희장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강사님 소개해 주시고, 우리 강사님 나오셔서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것 가운데 더 받았습니다. 우리 세르비아 선교대 잘 마치고 이제 오셨는데, 오늘 저녁엔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우리나라의 훌륭한 우병일 전 영사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단이 블라디보스톡에 갔었을 때 우리 영사님 네 분이 우리를 환영해서 영접해 주시고, 여러 가지 그쪽에 우리 선교해야 할 일들을 해 주시고, 그 지역 전체를 보이는 성경을
배포해 주시고 또 우리를 공관으로다가 영접을 해서 또 귀한 차도 마시고 은혜도 나누고 그러는데 글쎄 이렇게 귀한 영사님이 이제 영사의 일을 마치시고 이제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는 우병일 영사관님하고 또 사모님 송윤남 권사님하고 두 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들을 따뜻하게 영접해 주셨는지 나는 작년에 갔다 온 줄 알았더니 세상에 벌써 5년 됐디야. 우리 먼저 송윤남 권사님 사모님부터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여간에서 그 공관으로다가 초청을 하는 게 아닌데 우리 그때 4명이 갔나 5명이 갔나 그때 갔던 사람들 손 좀 들어봐. 저 장로석에도 있고 저 이렇게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못난 분들도 있는데 자 우리 우병일 전 영사님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 이익을 위해서 또 교민들 안전을 위해서 일하신 분인데 우리 우영일 영사님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졸업하시고 제일 먼저 아프리카 소말리아라는 데 알아요? 해적들 많은데 거기를 제일 첫 번에 부임하셔가지고 그때는 한국 최초 유엔 파견으로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파견을 하시고 그 후에 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 법무영사 그 다음에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 그리고 주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 법무영사 그리고 현재는 제론 셀베인 감사로서 에피글로벌 대표로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데 영어나 러시아에 아주 능통하십니다. 자격증도요. 사법통역사 러시아어, 행정사 참 더 친근한 건 뭔지 압니까? 태권도가 3단인데 금도도 3단이랴. 그래서 오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예레미야 33장 2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찬양할 때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되셨나 모르겠네. 우병일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과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장로님 환영해서 할렐루야로 영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귀하다, 또 너무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사실 여기 교회를 우리 이대희 장로님을 통해서 제일 처음에 10년 전에 만났고, 우즈베키스탄에서 만났고, 그 다음에 5년 전에 블라디보스톡에서 같이 또 만남을 갖고, 그래서 오늘 이 사실 청주중앙 순복음교회는 처음 왔습니다. 오늘 같이 저녁을 식사하면서 교제를 목사님과 나누면서 너무나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도전이 되어지고 정말 귀한 목사님, 귀한 교회, 귀한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오히려 지금 은혜를 받고
남은 여생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사실 우리 이대희 장로님을 통해서 초청을 받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 말씀을 기도를 하면서 했는데 한 일도 없고 할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쭉 정리해 보니까 이게 또 하려 그러면은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하겠고 시간은 35분에서 45분.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소개 드렸다시피 만 30년 전에 소말리아의 전쟁터 내전 중인 그곳에 한국 처음으로 저희들 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 그 현지들 그들도 99%가 모슬렘권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른 찬양이 예수 믿으세요. 같이 어린애들한테 찬양을 같이 불러주었고 이렇게 같이 축구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성경 말씀을 예레미야 33장 2절은 잘 아시다시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기적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일하신다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51년 전에 청주중앙순복음교회를 우리 김상용 당회장님 목사님을 통해서 개척해 하셨고 지금 51년 지난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사실은 저보다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셨고 오늘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요 현재 진행형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소개시켜드렸지 해외에 대해서 너무나 가고 싶어서 30년 전 정확하게 1994년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새벽에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 주셨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전쟁터인 소말리아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는 지금 저희 세대로서는 1950년도 이후의 세대니까 만 74세, 5세 그 이후의 세대는 우리가 전쟁을 막연하게만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나 그 연령이 50년대 이해 세대는 그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처참하고 비극적인 것을 제가 현장의 눈으로 봤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어갔고 집을 잃어버리고 가정은 파괴되고 그리고 국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무정부 상태에서는 우리가 교회도 없고 가정도 없고 사회도 없고 개인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또 목사님 제가 들었습니다만 10월 27일 날 또 우리 이쪽 교회에서도 같이 기도에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찬양을 드릴 텐데 심령이 가난한 자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고 이러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찬양 가사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같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팔복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컨대.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다시 한번 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 긍휼히 여기는 자는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컨대. 그의 줄이고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컨대.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시는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분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까? 저는 이름이 우병일이지만 저희 이름을 다 잊어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는 그 내용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 이제 이대희 장로님 10년 전에 우즈베키스탄 공항에서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했는데, 우즈베키스탄에 9년형 옥중에 수감 중인 우리 한국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즈베키스탄 가기 위해서 기도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천사를 보내주셔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를 혹시 보셨습니까? 천사 만나보셨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모세를 만나보셨다 그러던데, 여러분 천사 만나보셨죠? 저는 만나봤습니다. 천사가 어떤 모습일까요? 날개 달린 이런 모습일까요? 저는 그런 천사는 못 만났고요. 제가 우즈베키스탄 갈 때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해외에 대해서 너무 선교에 대한 열망과 뜨거움이 있어서, 하나님 저를 보내주시면은 정말 하나님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서원기도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도 보내주셨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그 도시에서 공부도 하게 하셨고, 또 근무도 하게 하셨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다시 해외 나가고 싶어서 기도를 하고 있던 중에 우즈베키스탄 나라에 근무하는 이제 선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러시아를 다녀온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현지어로 이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를 제가 유학을 해도 뭐 공부 안 하면 금방 사용 안 하면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의 서울에 있는 그 루스키라는 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달간 속성으로 이제 몇 명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이제 인터뷰를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 달간 연습했다고 그랬어요. 외국어라는 것이, 러시아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러시아가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랍어만큼이나 참 어렵고 단어도 어렵고 발음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다시 한 달간 공부해서 현지 원주민과 인터뷰를 자유자유롭게 대답을 하고 질문을 하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인터뷰실에 면접하는 곳에 원어민 인터뷰 하는 한 30분 보통 인터뷰를 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는 그 긴장을 하면서 이제 딱 면접관에 들어갔죠. 면접 보통 이제 하면은 제가 이제 있고, 그다음에 감독관, 인터뷰하는 감독관 있고, 그 감독을 하시는 또 인사과에 또 감독관이 이제 CCTV를 설치해서 혹시 부정행위를 하나 안 하나 이렇게 감독을 합니다. 그런 제가 한 달간 학원을 다녔다 그랬잖아요. 저를 가르쳐 주신 할머니가 계셔서, 러시아 할머니가 계셨, 따냐라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이 열심히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은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대답을 하라고 그렇게 한 달간 공부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면접하는 그 시험 당일날 제가 딱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면접관이 누구였을까요? 보통 보면 대학 교수나 보통 이제 러시아 원어민 이 선생님들이 많이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한국에 러시아 학과가 얼마나 많아요. 러시아 교수님들 많잖아요. 딱 갔는데 저를 가르쳐준 할머니가 그 앉아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탁 끼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일이지? 그러니까 이미 저는 들어가는 순간 그 할머니와 저는 벌써 눈의 인사가 내가 무슨 질문하면 넌 무슨 대답을 할 거야. 이미 한 달간 우리 연습을 했잖아요. 완벽하게 제가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5분 만에 질문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저 인사과에 있는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갔죠. 그래서 혹시 제가 뭐 잘못해서 떨어졌나 싶어서 나오신 분들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니까 너무 잘했어, 완벽해서 더 이상 질문할 게 없겠다고.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단어 한자 빠뜨리지 않고 평소에 연습했던 것을 그대로 답변을 연습했거든요. 어떤 질문하면 어떤 답변을 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저에게 보내주시고 나를 돕게 하시고 우즈벡이라는 나라를 가게 하셨구나. 두 번째, 그분은 나에게 천사를 되어서 오셨겠지만은 두 번째, 제가 천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모습이냐면 제가 옥중에 9년형을 받고 사기죄로 수감 중인 한국 분이 계셨습니다. 거기 우즈베키스탄은 정말 교도소는 정말 열악합니다. 우리 한국 교도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대사관에서 꼭 한국 교민을 위해서 이제 순회 방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없는지 또 인권의 침해는 없는지 그래서 방문을 했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4년 4개월을 수감 중에 있는데 저 유일하게 보이는 창가에 보이는 나무잎 한 나무가 떨어지면 자기가 이제는 내가 목숨을 거둬야지, 거기서 자살해야지 하면서 매일 그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분이 크리스찬은 아니었는데 어떤 분이 조그만 신약 성경을 보내주셔갖고 그걸 이제 읽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연을 들으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한국에서 가정은 다 파괴되고 부인은 떠나버리고 부모님은 연로해서 뭐 고혈압으로 쓰러져 계시고 집안은 풍지박산이 되고 정말 아무것도 가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 한국에서는 범죄로 수배가 3건이나 있고 한국에 갈 수도 없고 또 여기서 살자니 앞으로 4년 나머지 이상의 그 잔여 수감 기간을 해야 되고 너무 지역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는 이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예수를 전해야겠다, 이 사람이 마지막이 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교도소 가보셨겠지만은 이렇게 면회실에 가면은 이렇게 조그만 의자가 2개가 있고 책상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메모지를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다 녹화를 하기 때문에 그 우즈벡 우리 장로님도 가보시면 거기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지금은 많이 개방이 됐는데 지금도 아주 선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외국인에 가서 복음 전하면은 금방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쪽지를 갖고 와서 한국말로 그랬습니다. 내가 동그라미 치는 것만 당신 읽고 나머지는 속으로 읽어라.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 그래서 하, 님, 사, 다 이런 식으로 읽으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속으로 해라. 그래서 표시 안 나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나오는 그 와중에 그 이제 제수복을 입고 있는 그 와중에 이제 오후 한 4시가 되면은 수감되어 있는 모든 그 전 세계의 그 수감되어 있는 그 수감 제수들이 일을 마치고 다 이제 또 기소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제가 이제 면회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에 또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이분에게 결신을 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들어서 포옹을 하면서 잠깐 우리 이제 러시아 거기는 주로 포옹하는 인사입니다. 그 포옹하는 인사가 자연스럽고 그래서 안으면서 내가 잠깐만 기도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아멘만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시고 이 영혼을 정말 구원해 주십시오. 이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했고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꼭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아멘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관에서 외교관이 제수하고 같이 이렇게 안고 기도하는 모습, 그 많은 제수들이 보고는 야, 어떻게 너희 나라는 그렇게 제수를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국가에서 왔냐. 그런데 그분이 제가 복음 전한 거에서 감동을 입은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앞에서 자기가 존재감이 너무나 높아진 거예요. 대한민국의 위상이라든지.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귀국을 해서 이제 모든 사건을 해결하고 지금은 그 부산의 김해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키르기스탄, 이 중앙아시아, 러시아 이 한국에 치려와 있는 많은 어려움 당하잖아요. 임금 체불이라든지 아니면은 형사 사건이라든지 말이 통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는 사건을 일일이 다 교도소 찾아다니면서 통역해주고 사건 해결해주고 그런 일을 하는데 저에게 항상 때가 되면은 우병일 영사라 그러지 않고 천사님 그러고 늘 이렇게 호칭을 해서 영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남녀간의 사랑도 부부간의 사랑도 그런 표현을 못할 텐데 그분도 나이가 벌써 꽤 되신 분인데 그런 사랑을 표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나보고 자기에게는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천사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충분히 우리 그런 삶을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연약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비록 그때 당시에는 아무 가진 것이 없었지만 지금은 사업을 엄청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돈을 벌어서 나에게 집을 사주고 차를 사주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받지는 않겠지만은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자, 가장 미련하고 우둔한 자,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분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은 자기가 그때 당시에 받은 사랑, 또 지금 이방인으로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는 그 외국인들을 봤을 때 또 앞으로 중앙아시아권이 복음화됐을 때 자기가 꼭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그래서 지금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는 그런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멈추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천사가 되어서 사랑을 베푸고 그런 기적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이전엔 왜 몰랐을까 하는 건데 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왜 진작 몰랐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데 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같이 아시는 분은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사랑 다시는 방황 않으리 주님 인도하시니 이제는 절망 않으리 아멘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리 벅찬 가슴 안고 할렐루야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감격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행복 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사랑 다시는 방황 않으리. 주님 인도하시니 이제는 절망 않으리. 아멘.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리. 벅찬 가슴 안고 할렐루야.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신 이 감격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행복. 아멘. 해외 선교에 대한 비전을 제가 갖게 된 이유가 94년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너무 해외에 대한 어떤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셔갖고 이제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또 귀국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러시아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일찍부터 86년도, 88년도에 제가 외국인들을 오면은 그 국제 행사 때 이제 통역도 맡고 이렇게 하다가 영어는 되는데 러시아 선수들 이렇게 안내를 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통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하나님 저 러시아 공부를 해서 러시아에 한번 선교를 한번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혼자서 독학으로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유학 가는 시험을 저희들이 공무원들은 1년에 한 번씩 그 TO가 있습니다. 영어권에 몇 명, 러시아권에 몇 명. 그때 이제 제가 2003년도 시험을 봤을 때는 보통 매년 한 국가에 한 3명 정도 선발해서 전 부처에서 공무원 부처에서 3명 정도 보내는데 그때 한 4명을 보내더라고요. 근데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학원도 다니고 혼자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우리 한국식 공부는 보통 쓰기 공부는 잘하잖아요. 근데 듣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쓰기는 시험이 한 80점 나오는데 이 듣기는 40점이 밖에 안 나와요. 과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1차 시험에 떨어지고 늘 낙심하고 있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러시아에 대한 비전을 주셨으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보내주실 거다. 그래서 제 시험이 마침 공고돼 갖고 4등으로 결국 이제 선발을 되어서 러시아로 갔습니다. 러시아 가서 사건이 여러 가지 있지만 딱 2가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해외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해외에 계셨지만은 선교사님들의 상황을 너무나 제가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때로는 한국에 있을 때는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왜 저렇게 사역밖에 못하지라고 판단도 하고 정죄도 하고 늘 그랬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물론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정말 헌신적으로 선교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분도 계시지만은 불가피하게 선교사에게 정말 여러 가지 장애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에게 어떻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 와중에 어떤 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똑똑하고 독일에서도 공부를 하시고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런데 이분의 신학 철학은 해방 신학이에요. 자유 신학이에요. 너무 자유로우세요. 목사님인데
주일날 예배는 평신도가 사도 바울도 설교를 했다 그러면서 평신도한테 맡겨놓고 저기 독일 한 6개월 또 어디 다녀오시고, 그러니까 이제 평신도인 저 입장에서는 참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마침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그런지, 긍정적이라서 그런지, 모든 이 외국에 있다 보면 비자 문제, 무슨 뭐 학위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으면 장기 치료하시는 선교사님들 이제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너무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괜찮다, 잘 된다, 될 것이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되는 것도 없는 거예요. 또 안 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된다고 한국 사고방식으로 했는데 안 되어지면은 사기꾼이라고.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 선교지에서 사기꾼 중에 사기꾼으로 지명이 돼갖고 이제 선교를 그만하셔야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봐서는 너무 세상적으로는 지식도 많고 영어도 잘하시고 러시아도 잘하시고 말씀도 아주 차분차분하게 잘하셔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목사님이 세상 사람들은 사기꾼이라 그러는데 제가 이 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분을 사기꾼이라 그러는데 내가 보시기에는 참 정직한 나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확신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진실한 종이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감히 어떻게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을 세워드리고 이 목사님이 제대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갖고 열심히 교회가, 목사님이 부재 중에는 한 10명 모이다가 그 다음에 한 6개월 후면은 이제 오면은 또 뭐 한 5명 모이고 뭐 그러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러시아 상트페테르스부르크 도로는 백야라는 것입니다. 낮에, 여름에는 밤 12시도 환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마침 한 6개월을 이제 교회를 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신도들끼리 저녁이 되면은 할 일이 없으니까 한 가정에 모여서 그럼 우리가 백야 기도회로 하자. 그래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서너 가정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모이다 보니까 20명, 30명이 가정에서 기도회가 그렇게 계속 여름 내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이제 배출되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독일에서 귀국하고 나면은 목사님이 갈 때는 분명 한 10명, 20명 성도밖에 없었는데 갔다 오니까 한 50명 성도가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더 자리를 비워야 되겠다고. 그런 저희들은 오히려 정말 교회가 하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값진 귀한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래서 되겠느냐. 그래서 뭐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이제 백야 기도를 했던 것이, 그래서 그분의 이제 교회가 부흥되어지니까요, 그 목사님에 대한 이미지가 자꾸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건의를 했죠. 해외에는 이제 교경 협의, 그 선교사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도 왕따를 당하셔갖고 저분은 사기꾼이고 선교사 협의회에서 다 배척되고 참여하지도 못하고 그런 입장이 되었는데, 그래서 기존 친한 목사님들 해서 이 목사님이 절대 그런 분 아니다, 같이 회원으로 등록시켜서 같이 활동하시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총무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어지니까 거기도 이제 모스크바는 이제 러시아의 가장 큰 도시인데 거기서 코스타라고 이제 그 교민들을 위한 부흥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부흥회가 있는데, 큰 도시에서 보통 작은 도시, 상트페테르스부르크 부산 같은 작은 도시인데 거기서 1년에 한 30명이 만약에 집회에 참석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교회가 부흥되어지면 저희 교회에서만 한 50명이 이제 모스크바 코스타에 참석하는 그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 협의회에서 활동하시니까 그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깨끗하게 이제 없애졌으면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부도덕한 어떤 여론들이 조성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를 슬로바키아로 옮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한 그 사역, 주의 종인데, 기름 부은 종인데, 그런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선교사님을 세우실 때는 수많은 연단과 수많은 시간을 기다리시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저 한 선교사님이 실족해서 낙심하시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지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이 선교사님을 세우셔서 다시 한 번 더 사역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목사님이 다 그 모든 부정적인 의미를 벗어버리고 이제 슬로바키아, 그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처럼 저는 이제 평신도지만은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세울 수 있는 그 힘도 우리 평신도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 수많은 제 자비가 아닌 국가 돈으로 많은 곳을 왕래하면서 오지랖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오지랖 다 다녀봤는데 선교사님들이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정말 삶이 일단은 힘들고 또 생활 자체, 사역은 둘째치고라도 비자 문제, 생활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는 선교사님이 너무나 많이 계셔서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국가에서 월급을 주죠, 집도 주죠, 신분이 확실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복음을 직접 내가 전하지 못하면 그분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그분들 힘이 되어지는 상황을 발견하니까, 야, 우리 같은 직업이 너무나 좋다. 전문 사역자도 필요하지만은 이 시대 우리가 평신도 사역자들이 쉽게 말해서 이대희 장로님처럼 비즈니스를 통해서 많은 가는 곳곳마다 낙심된 선교사님들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사역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에게 비전을 주고 소망을 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귀한 일이 참 복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인데 많은 그 선교사님이 이제 쉽게 말해서 추방을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추방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낀 건, 마지막 보루가 선교사님들이 이제 추방 명령을 받고 기간도 얼마 안 줍니다. 일주일 안에 추방해라,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사역을 하시는 것을 교회, 모든 집 이런 것들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안에 무조건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대사관에 와서 이런 상황 때문에 자기가 추방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 힘이 되어드리곤 했지만은 결국 이제 추방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분의 선교사님이 추방되어지면은 어떤 선교사님들이 또 어떤 방법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택하신 백성, 택하신 민족, 족속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일을 하는 거 계시는구나. 지금은 제가 이렇게 감히 드리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모슬렘군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은밀하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어떤 한 분은 1994년도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대교가 아파트가 삼풍백화점인가요? 그때 무너지고, 그때 자기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고, 그래서 그 보상을 받은 돈으로 교회 선고 현금을 다 내시고, 그러면 자기는 남은 여생 이제 복음을 위해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 오신 한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때 당시 나이가 65세. 그러면 65세에서 사실 우리가 뭘 하겠나 싶은데, 그때 그분이 오셔서 이제 현지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지어를 어떻게 배우냐면은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내가 한 젊은 청년을 이제 현지어 선생으로 이제 초빙을 합니다. 돈을 주면서 언어를 배우는 거. 대신에 일반 교조를 하지 않고 성경으로 나는 현지어를 배우고 싶다, 우즈베크어를 배우고 싶다. 이제 그래서 성경 교재를 갖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요한복음 3장 16장 같으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구절을 갖고 서로 두 분이서 이제 토론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을까? 너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의견을 나누면서 자꾸 소통하면서 현지어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몇 년 지났는데 그를 이제 제자 삼고 했던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처럼 지금 현장에는, 선교 현장에는 우리가
정말 이 좋은 시설, 좋은 음향, 좋은 여건에서 정말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지만은 찬양 드리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까 식사 중에 우리 가족과 같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저희들이 이제 외교관 저희들이 집은 경찰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이제 치외복권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함부로 이제 방해를 못하죠. 그런데 현지에서 치과 의사 부부가 선교사님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소원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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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면서 기도해 보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일단은 금방 그렇게 하면은 이제 신고가 되어지고 하니까 그러면 추방되어지면 그 사역들이 선교사님 입장에 모든 사역들이 어그러지니까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제 우리 아내들하고 아내들이 아니고 아내하고 이제 낮에 문을 닫아놓고 커튼을 치고 막 뜨겁게 찬양하고 주여 주여 기도하는 그때 마침 문을 쾅쾅쾅 뚫는 경찰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집에 있던 사람은 깜짝 놀라고 성경책 보던 거 다 하고 앞에 커피잔 놓는 거 자연스럽게 그냥 친구들 대화하는 것처럼 하다가 알고 보니까 집 앞에 있는 차를 좀 치워달라고 하는 경찰관의 그 전달 사항이었는데 우리 놀래갖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마음껏 찬양 드린다는 것이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감사할 것이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오면서 이 홈페이지 교회 홈페이지를 봤어요. 여호와의 길을 뭐죠? 세우자. 그러면서 4대 슬로건이 또 있더라고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비전과 나름대로 근데 찬양이 너무 저에게는 잘은 못하는데 찬양이 자꾸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매일 저녁 9시에 우병일 TV라는 유튜브를 구독자는 몇 명 안 됩니다만 둘이서 집에서 마이크를 틀어놓고 열심히 찬양합니다. 1시간 반 찬양하고 또 끝나는 1시간은 계속 둘이서 통성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은 이런 본 예배 말고 집에서 계실 때 우병일 TV를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한 개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저를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오늘 김수미 씨가 갑자기 심정지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분도 마지막에 최근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분이 전도되어서 출석하는 교회가 송정미 사모님 그 교회 곽수광 목사님 그 교회였더라고요. 또 그분들을 하고 제가 러시아 상트페테르스부르크 있을 때 인연이 있었습니다. 무슨 인연이냐면은 많은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 교민들이 큰 도시에 있는 분들은 이런 이제 대형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지방 소도시에 있는 우리 그 교민들이나 선교사님들은 이 영적인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이 영적으로 다운되면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혼자 스스로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집회를 갖자. 그래서 저희가 있을 때 상트페테르스부르크 있을 때 우리 송정미 사모님 초대해서 이렇게 강당에서 같이 집회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머지 이제 인생을 나름대로 찬양을 통해서 저는 한번 은혜를 받아봤습니다. 한번 나의 남은 생애라는 찬양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의 남은 생애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나의 남은 생애는 복음의 편지되어 살리라. 예, 남은 생애는 섬김의 향유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이런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애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나의 남은 생애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복음의 편지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섬김의 향유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복음의 편지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섬김의 향유되어 살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블라디보스톡 있을 때 우리 당회장 김상영 목사님과 또 우리 김장식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여러 우리 이대 장로님을 비롯해 많은 실업인 선교회 저희 블라디보스톡 방문해 주셨는데요. 저에게는 참 큰 은혜였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인가 좋은 흔적이 늘 우리의 지나온 곳에 남아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내가 내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웬관이요. 우리 이제 이대 장로님과 연결이 되어서 이제 방문을 하시고 하는데 저희 교회도 방문해 주시고 또 우리 김장식 목사님께서 하신 그 보이는 성경을 정말 그 오시는 분들 그 무거운 책을 다 일일이 드시고 비행기를 타고 오셨죠. 근데 저는 제일 처음에 봤을 때 그냥 번역된 하나의 그냥 성경책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각국 언어가 다 이렇게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매체가 되었는데 특히 블라디보스톡 여러분 잘 아시지만 북한과 인제도 돼 있고 중국과 국경선이 돼 있고요. 일본은 해양 쪽으로 돼 있고 러시아, 한국 정말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제 앞으로 통일을 대비하면서 그곳에 많은 선교단체와 선교사님들이 지금 현재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께서 통일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갖고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교제를 하면서 감사하게도 청주중앙 순복음교회에서 보내주신 보이는 성경 저희들이 한 그쪽에 러시아를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78배의 면적입니다. 그 정도로 멀죠. 보통 10시간 비행기 타고 타고 간다 그러면 그거는 아주 가깝다 하는 정도인데 보통 한 900km, 1000km 이렇게 현지 사역을 하시는 이제 선교사님, 현지 목사님들 또 현지 교회에 보이는 성경을 정말 곳곳에 다 또 이렇게 전달을 했고요. 제가 귀국하기 임기 마지막 한 2, 3개월 앞두고 우리 이대희 장로님께서 또 귀한 선물을 컨테이너 남녀 의류 네일을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귀한 선물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좋은 선물을 어떻게 또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에게 큰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버릴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고 귀한 분들한테 전달되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기도를 사실 꽤 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나님 사랑의 통로로 어떻게 전달했으면 좋겠습니까? 특정 한두 교회에 전달해서는 그냥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런 중에 제가 마침 다니는 있었던 그곳에서는 워낙 땅덩이가 넓기 때문에 마침 저는 순회 영사 활동이라서 안 가본 곳이 없고 오지를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사실 이제 본연의 목적도 있었지만 선교사님들을 방문하고 그 사역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필요한 분들에게 그 다 선물해드리고, 특별히 이제 통일을 대비해서 북한 사회 가시는 그분 단체들에게 선물해. 지금 아마 그 컨테이너의 그 선물이 북한에 지금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현지에서 탈북자 한 분인데 거기는 북한 근로자 노동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같이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에게 또 그분이 이제 임기가 끝나면은 북한으로 귀국을 합니다. 그때 선물을 갖고 와야 되니까 자기 아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 선물을 갖고 가겠다고 아주 애지중지해서 귀한 선물을 갖고, 이것은 교회에서 드린 거다, 하나님께서 준 거다, 이렇게 꼭 전달하고 전했습니다. 정말 이 귀한 청주 중앙순복음교회에서 베푸신 그 사랑, 지금 현재 제가 듣기는 작년에 7개 선교지역, 올해 2개 선교지역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선교 대회를 하고 계시고, 연로하신 목사님의 이 건강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다니고 계신데,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수많은 교회를 다녀봤고 수많은 목사님들 뵙지만은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살아계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제 모습은 철저히 주님의 십자가에 걸려 감춰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그 모든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전하는 귀한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큰 은혜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큰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희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우병헌 장로님을 위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작은 천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고 우리의 남은 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의 담자 간절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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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부어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수록 도와주시는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도전받고 은혜받게 하사온데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했사온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큰 역사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참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전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여 땅까지 주의 증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 범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당장 목사님을 통하여서 세계 선교에 이루게 하여 주십시고 더 큰 역사 이루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당장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긴 도와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만 주옵소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긴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건너로 부어줄 성령의 능력으로 돌돌 믿사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시긴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 알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땅까지로 주의 증인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년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넘쳐갈수록 하나님 도우시긴 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죄의 역사 주시고 도의 능력으로 붙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옵시고 세계 열방을 향하며 복음을 전하며 여호와 길을 세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당장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여호와 길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셨다오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긴 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갑절한 심령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할 도록 주시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세계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화해의 말씀을 전하며 그 열악한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과 평강이 있게 하시고 땅까지로 주의 증인 삶을 삶으로 수많은 종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긴 도와줄 줄 믿습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시긴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므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귀한 교회 여호와 길을 세우는 귀한 교회로 주님 사용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여호와 길을 세우는 귀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우병일 장로님을 통하여서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영광 받아 주시고 더 큰 역사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긴 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우리 귀한 장로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은혜 받고 도전받게 하사오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며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가는 데 쓰임받는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당장 목사님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세계 선교를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당장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길을 높이 세우는 귀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여 세계 각국에서 이제 열악한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건강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기도와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심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우병일 장로님 하나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돌렸고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은혜 주시고 기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교회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4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 9일 토요일까지 축의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에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새벽의 너의 기도를 도우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기도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미리 기도로 준비하셔서 모두가 참석해서 큰 승리, 큰 응답 받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실로암 찬양단에서는 싱어와 악기로 섬길 신입 단원을 모집을 하는데, 여러분들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교회 광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당장 목사님 나오셔서 구호 대창해 주시고 또 축도해 주심으로 금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전도의 불을 다시 한번 지피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세계에 다니시면서 한국 국민들의 보호와 안정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영사님이 이렇게 그 일을 행하시면서 그 순간순간에 복음을 전하시고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장한 일입니까? 계속해서 우리 우병일 선교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 살아난 역사가 있게 되길 바라고, 우리들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기를 늘 소망하며 소원하며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구호 준비! 우리의 목표 실천상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감사하자. 아멘. 498장 찬송 부르시고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에게 할 때를 기다리며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 내야 우리의 본문을 따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저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살겠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정병일 영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증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락한 생활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시고 예수 구원을 외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시고,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복음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병일 영사님 더 강건하게 하시고 더 능력 있게 하시고 그 가정과 모든 사업 하선 일에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건축 선교 감사 소원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즐거는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즐기는 당신의 자녀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서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굴에 참 축복이 넘치게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거부, 영적인 거부, 재물의 거부되어 여호와의 길을 높이 높이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선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내에 충만하심이 세계를 복음화시키려고 애쓰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합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할렐루야. 큰일 주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병일 장로님에게도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